열왕기 3장 8절부터 4장 2절 말씀까지 먼저 3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 이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저더니 길을 둘러가는 지 7일에 용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버리고 이르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아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바여이 있나이다 하니. 이 말씀 보면 참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분명히 어떤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아요. 자, 우리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묻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호람은 에돔 길로 갑니다. 글로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왕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기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길을 정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길은 인도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걸 대처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물이 없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되는데 막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반석을 치라고 모세한테 명령해서 물을 주잖아요. 밥이 없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막 양손 치고 난리를 치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 구하니까 만나를 해주시잖아요. 고기가 없다고 큰 소리 치고 막 난리가 나니까 또 하나님께 구하니까 메추라기를 막 싸워가지고 엄청나게 갖다 주죠. 그거 며칠 동안 먹어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걸 제공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정하고 일로 가자 일로 가자는 걸 자기가 가면서 있으면 하나님이 제공해 줄 것이 없어요. 예, 은혜의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가지 않은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물어보는 것보다도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그 두 왕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받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가면서 무엇을 도와주라고 그래? 기도로 인도받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함을 받고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이 오면 가장 정확한 길이고요. 아니면 기다리고 도움을 청하고 그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세계는 점점 깊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샘이 하나가 열렸다고 하면 그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샘이 열려서 하나님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동행한다는 의미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죠. 둘이 걸어가면서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 하나님이 자녀의 자리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구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얻는 길로 인도받고 있는 자녀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이 처음인데 이 첫째 길을 잘못 걸으면 그 다음 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인도하될 그 왕이 여호람, 이스라엘의 왕이 또 있잖아요. 여호람. 그래서 올바르게 인도할 사명이 있는 건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아닌 여호람에게 여호사밧이 묻고 있습니다. 자,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말하죠. 에돔길로 인하이다. 자, 에돔의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배신한, 하나님 자신을 배신한 땅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배신한 땅을 배신한 자의 가르친 길은 당연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가 사랑이 충만해졌다고 해서 같이 가서 이렇게 그냥 관계 맺는 것은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내가 막 충만해져 가지고 막 가서 보고 막 전하면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해서 바울이 가는 것처럼 가서 뭘 구해야 될 것을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잖아요. 구해야 될 것이. 그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그것은.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해. 막 이렇게 해야지. 내가 주고 싶어서 은혜 받으니까 막 나누고 싶으니까 자기가 막 그것이 하나님의 요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교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한일서를 읽어보고 그러면 그게 다 나와요. 그 해답이 있어요. 거기. 자, 그래서 에돔의 광야는 하늘을 배신한 땅이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은 당연히 하늘을 배신한 땅을 걷는 거예요. 에돔 광야에 들려서 에돔 왕과 동맹을 맺은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요람은 그 여호사밧,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에돔 왕과 함께 7일 동안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왕이면서 군사를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광야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가는 사람이 길을 못 찾았으면 뒤에 사람은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어디 갈 때 선구자가 길도 모르고 막 가면 뒤에 사람은 아무것도 못 따라와요. 그럼 보셨죠? 어디서 식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 근데 뒤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알고 가는 것 같다고 그냥 따라가. 그게 이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헤매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나침반과 같이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은혜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도 가르쳐 주고, 권세도 있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돼요. 그냥 자기 지혜가 똑똑하고 판단력 정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길은 전부 다 옳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걷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면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사람은 늦어요. 모든 게 늦어요. 늦어요. 항상. 그런데 정확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똑똑해서 판단 정확하다. 나는 믿음도 좋고 샤프해. 그냥 가도 돼. 위험합니다. 이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더 의지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보다 더 의지해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왜?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은혜 받는 거 보여요? 성경이 가시적으로 보였던 것은 불이 임하여 있더니 그 사람이 성령이 그것은 그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해 왔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성령이 오신 것은 가시적이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성령은
물론 저도 이제 진동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나와요. 그게 모인 것이 진동하는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 나오거든요. 다 다르죠. 막 흔들리더라고요. 여기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다 틀려요. 근데 이 말씀이 와도 여러분 말씀 받은 자만 알지 모르잖아요. 막 드러나게 보이지 않잖아요. 저 사람 말씀 받았어. 어떻게 알아요? 체크할 방법이 없어요. 보통은.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 영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 관계에 맺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관계에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평화를 우리 어린 시간에 봤지만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은 이미 하나님 관계가 평화의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자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평화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냥 샬롬 하면 되죠. 관계가 안 만들어졌는데 샬롬이 되겠어요? 진짜 안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 그건 아니죠. 이게 성경이 많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보이지 않는 성령 말씀 우리 눈으로 파악이 안 되는 불가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걸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달라고 표적 달라고 은혜 달라고 보이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광야를 7 동안 떠들고 그들은 왕이면서 군사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과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결과가 뭐가 되냐면 그 진의 그 준사와 따라가는 그런 생축이 먹을 물이 없잖아요. 헤맨 건 그렇다 치고 아니 그러니까 헤매니까 물을 못 찾는 거지. 여러분 영적으로 헤매는 사람들은요 물을 못 찾아요. 왜?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야 물로 딱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물을. 주님은 생명의 물로 오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고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믿고 살다가 막 헤매면서 물을 찾아야 물이 없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왔냐면 이스라엘 왕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불러서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신다. 스스로 왔으면서도 그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을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모압 왕에 넘기려고 하신다. 자기 마음대로 갔으면서 응? 자기들 그 의견 맞춰서 자기들이 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기는 쉽지 않아요? 믿음은 갖기 어렵지만 핑계는 쉬워요. 그죠? 당신 때문에 그랬어. 실제로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안 맞들어가요. 너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 널 통해 도와줄 거야.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한쪽으로 다 몰고 가잖아요. 다 잘못한 것으로. 이거 여기서 지금 그 문제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모아서 세 사람을 보낸 게 아니고 자격이 왔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에게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여호와의 뜻을 말한다 해도 자기 마음대로 광야에 갔던 사람이 여호사밧에 이렇게 말을 가져오면 그게 따라가겠어요? 그 사람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시하고 한쪽 가버리면 그 다음에 말씀이 그에게 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섭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원위치로 와야죠. 원위치로 와서
다시 구해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으로 가서 거기서 승리를 얻어야 되죠. 하나님 응답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원래 자리로. 여러분, 실패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문제는 지금 실패한 것을 모르고 계속 방황한다는 거죠. 실패를 했으면 그냥 인정해버리고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올 것이 어디로 갔어요? 베델의 하나님에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 나타난 그 하나님. 엘베델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 새롭게 하잖아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가 두려우면 안 돼요. 실패는 절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안 생기면 나도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다시 시작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물론 살펴보죠. 저 사람이 저가 지금 말하는 게 진짜인가 하나님 보십니다. 진실. 그 여러분 진실을 보이십시오. 끝까지 당신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인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딱 서버리면 그때 하나님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동이 받아지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그렇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근거 하나만 찾아내면 여러분 신앙은 재밌게 흘러갑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구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또 하나님께 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즐거움을 맛보면서 계속 인생길 걸어가는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맛보면서 축복된 삶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못 깨달으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니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보시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야,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이 잘못 가서 헤매는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말씀 가진 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늦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호사밧은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건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왕은 이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 얻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잘 안 믿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보세요. 엘리사가 그걸 알잖아요. 내가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당신 얼굴도 보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에게 말씀이 있다고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가가지고 말씀도 안 믿으면서 길을 알려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같이 있는 사람이 믿음인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너도 믿음 없고 나도 믿음 없고 다 망했으면 다 죽어요. 말씀 안 찾잖아요. 말씀 가진 자 인정 안 찾아요. 멸망당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 집사님들과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얻었던 진리를 가르쳐준 말씀 주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그분이 어린 양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은 참 인간이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 참 사람. 그 사람에 관련된 부분,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래요. 하나님이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한 분이 그가 그 몸을 찍혀서 피를 흘리고 상에서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몸이 상하고 찢겨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용서받고 그 다음에 그가 찔려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고 그러니까 병도 고쳐지고 주님의 몸이 상함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이네요.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 그랬더니 구약에서는요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하는 말을 하면 대부분이 1년 된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된 양을 거기는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경우면 몇 년 된 양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경우만. 그냥 하나님이 지명을 하세요.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다 양을 키워라 그러면 전부 어린 양이 어린 거예요. 자, 그렇게 다방면에 전부 모든 자들이 다 드리는 예물 가운데 양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다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보고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옷을 입고 왔어요. 사람 모습을 입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다. 육체로 오신 예수가 어린 양이래요.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을 보니까 근거는 한 가지예요. 주님은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면 주님은 영은 죽지 않으시고 옥에 있는 영들에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도 뭐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영은 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이 죽음에서 깨어나시면서 예수님과 영이 하나가 되셔서 죽지 않으신 그 영이 하나가 되셔서 하늘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해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육이 죽으신 거예요. 몸이. 잠시 잠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살았다. 그 세례 요한이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그다 이튿날 저는 세상지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목사님이 나눴는데 목사님도 깜짝이야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이해는 하든 말든 나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어 오는 그 예수님도 인정하고 받아들였더라면 이스라엘은 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다 예수님의 말씀을 버렸느냐? 종교인들이, 사두개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중심으로 그들은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자 여러분 갓난아이처럼 태어나라 그러잖아요. 갓난아이처럼 순수와 순전한 저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이 못 자르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환경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사람들은 안 자란대요. 계시로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잘한대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은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했는데 구원이 오질 않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면 가르치는 분이 정말로 깨달은 말씀을 증거를 했으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 성령 주신 말씀을 전했으면 그걸 갖고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받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은 자신이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자기가 아는 게 아니고 받은 사람이 안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안 건 아니야. 배운 거야 또.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설교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게 신령하고 순전한 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영양분이 다 있습니다. 나무로 말하면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고 다 할 수 있는 양분이 다 있는 것처럼 그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런 영양분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영양분이. 말씀 안에. 그걸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여러분도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받아내지 못하고 그 기도 생활 안 하면 빵이에요. 그건 안 이루어져요. 왜? 이 말씀을 듣긴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성령 다시 받아야 하잖아요. 그 은혜를. 정말 그렇구나 성령께 확인해 주시고 그 은혜가 내가 들려와야 여러분이 그 말씀 가지고 영양분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거예요. 늘 배워도 같은 자리에 있다면 그게 안 되고 있는 거다. 그 순환의 관계가. 아시겠죠? 말씀 받기에 철저하시고 산 우물 파듯이 여러분 말씀과 함께 가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서 받아야 돼요. 길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길은. 한 길만 있으면 되지 뭐가 필요해 더. 그렇잖아요? 살 길이 없어서 문제지. 한 길이 살 길이 있다면 여러분 되잖아요. 100개 중에 하나만 사는 게 있어도 살 수 있잖아요. 가기는 힘들지만 99개는 멸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의 길만 사는 길이야.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나라도.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나라가 망했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린 거예요. 유기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방인을 이제 구원시키는 역할을 하신 거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다시 부활시켜서 구원시켜요. 왜?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를 못하시고, 버리면 성경이 안 이루어져. 아브라함이 약속한 말씀이 다 그냥 펑크가 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이루어졌네? 내 백성이라 해놓고 날 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함부로 주시나요? 함부로 안 줍니다. 그래서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지키셔야 돼. 물론 사람이 버렸으면 사울처럼 버림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예외잖아요. 대부분이 버림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구원받지. 대부분이 구원받지. 약속받은 사람들은 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여호사밧 한 사람이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살고 교회와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믿음으로 말씀이 있음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에게 풍성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고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들어가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설교를 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의 분위기를. 대답을 안 하시고 왜 앉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그들의 생각을 엘리사는 벌써 알았잖아요. 엘리사라고 관계 많았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 선자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 가소서. 자, 당신의 그 선지자를 당신들이 그 말씀 받았다는 사람들이 가시지 나한테 와 보느냐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시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듣고 다 있는데 왜 따라오냐 말이죠. 이쪽으로. 자, 그래 사람을 만족시키는 말은요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불만족해요. 채워지지 못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사람의 말을 하는 선자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선교받은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으로 해서 물을 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에돔 왕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을 해서 은혜를 받게 됐다. 여호사밧이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받고 관련된 그런 사람의 자리까지 서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밧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왜? 그가 얼마나 특별하게 살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못 들어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고 물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살리죠. 그러면 그 나중에 이걸 뭘 상징을 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루어질 은혜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좀 물을 충만히 주시잖아요. 넘치도록 부어준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나중에 부어질 은혜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면 지금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때는 보이는 물로 나타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넘치는 성령으로 나타나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정말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뭐 하신다고요? 모압 사람 당신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네, 한 사람이 믿음의 근거를 제시해서 그 사람 관계에 맺어지니까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잖아요. 좀 모압 왕한테 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에 넘긴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한 사람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사가 있다고 믿고 갔더니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인해서 은혜도 날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와요? 두 번째로는 모압에 멸망당할 자기들의 목적이 자기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요? 그를 살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우잖아요. 모압에서 넘기는 게 아니라 모압의 사람을 거꾸로 이 새 왕에게 넘겨주잖아요. 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것까지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 여러분이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죽음도 삶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말씀을 가진 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장 4장 2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아레스에서 돌들을 남기고 물맥 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갖춥니다. 이에 자기 왕을 이어 그의 양이 될 아들들을 데려와 성회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으로 돌아갔더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부정한 땅이죠. 죄가 있는 땅. 그것은 그런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까? 그 땅 사람들 살아주라고요? 그 땅을 더럽힌 데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종을 삼아서 밑에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왜? 더러운 그 의식을 가진 자들이 좋은 땅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 그들하고 동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못 쫓아내고 토속신앙을 쫓아가고 여호와를 버리잖아요. 바알신 섬기고 다른 데서 가져오지만 그 못 쫓아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땅은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자도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동거하고 이렇게 살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말씀하며 죽지 않으면 과거의 사람들이 여러분 신령성에 내놓고 죽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승리자로서 여러분이 주관할 수 있는 자가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이제 개인도 그렇지만 전체로 봤을 때 신앙인들이 봤을 때 모든 민자를 다 모아놓고 딱 전부 체크를 했을 때 그 신앙하는데 안에 더러운 의식 가진 사람들 다 빼내면 몇 사람은 남겠어요? 천국을 이룬 사람들 몇 사람이 남겠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한 땅, 죄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물을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압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면 돼요. 아침에 이제 수면에 비친 것이 피와 같이 붉게 보였습니다. 모압의 군사들을 안심시켰어요. 신기하잖아요. 그 불들이 내려오니까. 그죠? 그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은 간단하게 이길 수가 있었어요.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었다면 저기는 군사가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피가 흘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죠. 아, 이제 모압은 이제 우리 가서 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모압 왕이 될 장남을 죽여서 인신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모압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크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모압 백성의 분노가 너무나도 가득해서 이스라엘은 승리의 눈앞에 두고서 철군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신한 자에게는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분노가 모압 왕에서 분노보다 더 컸다면 더 화가 나서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자, 하나님께서요 용기를 줄 때는 그 분노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내가 저거 죽여야 돼. 이겨야 돼. 여러분, 사탄한테 우리가 싸우는데 좋은 마음으로, 아이고, 착한 마음으로 가서 싸우면 되겠어요? 응? 악한 자를 싸우는데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웃으며 싸워요? 돼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줄 때는 악을 묻힐 수 있는 정의가 확실하게 되죠. 용기. 근데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주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치죠. 그렇지 않으면 쫓겨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맘만 먹으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걸 마음을 먹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신앙 생활입니다. 철저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8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되냐? 진짜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일을 하신다니까. 그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 생명한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닌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도록 기적을 일으키서라도 그를 끄집어낸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은 다 끄집어내더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데 뭘 잘 사는 저지도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그건 말이 돼요. 반쪽짜리 신앙이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한쪽만 있어도 안 돼요. 왜? 말씀을 정말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와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왜? 그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더 고프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이 고픈 것처럼 하나님이 고프면 찾지요. 먹을 것을. 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만 찾아도 다 만족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만 찾은 사람들은 말씀만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말씀만 읽어도 은혜 주던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못 들어가요. 자, 근데 반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막 은사도 주시고 막 뭐가 나타나니까 기도하면 되겠네?
한국은 이렇게 치우친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목사님 된 그런 교회들은 은사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싸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 기도로 뭔가 조금 받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도 목사가 돼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들은 사람이 많아요. 말씀도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 맺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행하셔야 된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응답할 정도로 기도를 안 하시니까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거지. 이런 믿음도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 저 새롭게 저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새로워진 걸 저는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것을 보시고 바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걸 경험을.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주님이 오와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안 계시니까 맨날 찾는 거야. 아직 오실 주님을 찾고 있는 거야. 구약적인 신앙이지. 이미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나는 아직 안 오신 예수님을 찾고 있어. 언제 와서 이루시겠어요? 주님은 다 이루어서 끝나고 승천하시고 이제 오실 때만 준비하시는데. 응? 그 신앙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시대에. 안 맞죠. 오신 주를 의지하십시오. 이루신 주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면 믿음으로 의지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걸. 이게 딱 찍어가지고 볼 수 있는 거라면 참 좋겠어요. 딱 보여주면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증언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 거 다시 만들게 해서 기도하고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모르는 거잖아요. 받은 자만 알지. 여러분은 받은 자가 변하는 것을 여러분도 그걸 참고를 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도 같이 걸어가시면 도움이라는 데 채워줄 것입니다.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놨어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요구하고 계시니까 그 이루실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저와 함께 걸어가셔야 돼요. 같이 가십시오. 손 내밀고 같이 마음을 합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가지고 말은 말씀이니까 뭐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내 친구가 특별하다면 내가 내 성경을 드리겠는데 똑같다니까 나도 그거 갖다 본다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질이 같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제 믿음이 같다니까요. 그 믿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주님은 나도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 동일한 말, 동일한 마음 가지고 하나 돼서 달려가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니까. 중풍부자를 달아내는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데리고 오게만 산 사람들을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성경에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야 맞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죄를 사해 주신다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 돼 있으면 그죠? 그걸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합쳐주시고 여러분 뜻도 합쳐주시고 말도 합쳐주시고 하나가 되시면 됩니다. 같이 가시죠. 우리가 믿음 같이 가면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을 받습니다. 하늘에 가면. 이렇게 되길 바라고요. 저는 막히고 전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누구나 만나고 싶고 누구나 믿음을 전하고 싶고 누구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진짜 그런 마음이 제가 꽉 차 있어요.
대신에 요구하지 않으면 저는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게 성령 역사 아니기 때문이죠. 요구를 하면 거기에 또 필요한 것들을 다시 이렇게 다 건드려서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부 제공해 주니까 또 사는 역사 하잖아요. 언제나 동일한 말씀 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들을 쫙 가르쳐 주시고 믿음 안에 들을 사람이 더 은혜를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 각자의 믿음에 분량이 달려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준비하고 가는데요. 가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저는 그냥 입만 벌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나 돼서 가시기를 저도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 먹고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